우리 같이 읽으실 말씀은 역대하 35장 역대하 35장 16절부터 끝절까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707페이지, 구약성경 707페이지, 역대하 35장 16절부터 끝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제를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대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쉬는 날인데도 예배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문 집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본교회도 아닌데 개척교회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렇게 쉬시는 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기까지 오셔서 주님의 몸을 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문 집사님에게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꼭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중에 당신의 딸을 만나셨을 때 주님께서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역대하 35장은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래서 열왕기 하 23장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역대하 여기 35장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 하에서는 한글 번역이 조금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 열왕기 하를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 하 23장 똑같은 본문인데 열왕기하 구약성경 603페이지 그 앞에죠. 역대 열왕기하 23장 29절에 똑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 보면 열왕기하 23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여기서 우리 성경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보면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 나온 새 번역 같은 경우는 이 개역 개정을 다시 그 말을 바꿔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서 치고자 하고가 아니라 돕고자 하여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정반대로. 그래서 새 번역이나 요즘에 그 새로운 번역들은 여기서 치고자가 아니라 그 돕고자 하여라고 이렇게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이제 이게 히브리어, 원래 성경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를 번역하면서 그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29절에 그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가 여러분 혹시 개역 개정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를 돕고자 하여 정반대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꼭 표시해 두고. 요즘 근데 이제 세 번역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즘은 다 돕고자 하여로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역대하로 가면 역대하 35장 20절로 가면 오늘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게 이제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그 갈그미스 20절 보면 역대하 35장 20절 보면 갈그미스를 치러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갈그미스 전투는 세계사적으로 우리 세계사에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전쟁사에 나오는 전투입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는 바로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이 이 세계 당시에 BC 6세기, BC 600년경, 610년경에 전 세계 열강이 어디서 싸움이 붙었냐? 이 갈그미스에서 붙었어요. 이 갈그미스라는 곳이 유브라데 강가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전투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 미국, 러시아 정도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한꺼번에 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세계사적 전환을 가져오는 전투인데 이 전투로 왜 이것이 세계사적 전환을 가져오느냐? 당시 세계사는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세계 열강들이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국들 남쪽에 애굽이 있죠.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동북 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 그리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었죠. 그리고 북서쪽에는 이제 뭐 헬라, 그리스죠. 그리스 로마가 세력이 있었어요. 이게 세계 최고의 열강들인데 이 세계 최고의 열강들 중에 이 세 개의 나라 애굽, 아수르, 바벨론이 이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하는 장면이 지금 바로 여기에요. 그 세계사적으로 대전환이 있습니다. 이 전투 이후에 세계사가 어떻게 바뀌냐면 애굽의 시대가 끝나요. 애굽이 그동안 세계 문화와 정치, 경제, 군사 대국이었던 애굽의 시대가 끝나요. 모세 때 얼마나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4대 문명의 발상지였고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이 전투로 애굽의 시대가 실질적으로 끝나요. 애굽이 세계 강대국에서 탈락하는 전투가 이 갈그미스 전투. 그리고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히스기야 때 사네립이 유다를 초토화시켰던 그 세계에서 제일 잔인한 민족 하면 아수르를 꼽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세계 최강대국의 아수르, 니느웨, 요나가 복음을 전하러 갔던 곳이 그 니느웨, 거기가 아수르거든요. 원수거든요. 이스라엘 원수 중에 원수기 때문에 요나가 안 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고 반대쪽으로 가잖아요. 이 아수르가 세계 최강대국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철천지 원수였어요. 근데 이 갈그미스 전투로 아수르가 패망합니다. 애굽과 아수르. 아까 여러분 열왕기하 23장에서는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게 애굽의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치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정반대로 번역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게 이제 히브리어 이 전치사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건데 애굽 왕 바로가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요시야 때죠.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예요, 여러분.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때 여러분 사네립이 침공을 했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패망시킵니다. 히스기야 때 벌어진 일이에요.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대해서 완전히 패망당하고 그리고 유다도 초토화됩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서에 또 자세히 나와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시야에게 근데 히스기야 때 어떤 사신들이 오죠? 인사하러 오죠. 그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넘어지죠. 바벨론의 신하들이 오죠. 바벨론은 당시 신흥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세계 최강대국은 애굽하고 아수르였어요. 근데 바벨론이 새로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힘을 이제 몸을 풀기 시작하는 때, 그러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에 치료된 것으로 인사하러 오죠.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 왕궁과 성전의 곳간을 다 보여주죠. 그것 때문에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두드려봤죠.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은 애굽이고 아수르였어요. 히스기야 때. 이게 지금 요시야 때니까 몇 년 차이가 안 나요. 지금 여기랑. 불과 지금 지금 증조 할아버지인데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증손자가 요시야인데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됐다는 이야기는 지금 말이 증조 할아버지지 실제 연대수로는 20-30년밖에 지금 안 지났어요. 그 히스기야 시대랑. 히스기야 시대하고 지금 얼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안 가죠. 왜냐하면 자기 북쪽 이스라엘은 자기 형제의 나라잖아요. 거기를 완전히 멸망시켰고 유다도 초토화시키기 때문에 아수르로 가지를 않아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나는 배 타고 다시스로 가겠다. 지금 스페인으로 가겠다. 정반대로 가는 거죠. 그 정도로 아수르가 철천지 원수예요. 근데 여러분 드디어 히스기야가 왜 이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왜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왕궁과 성전의 곳간을 다 보여주었을까요? 히스기야에게 바벨론은 뭐와 같아요, 여러분? 철천지 원수, 북이스라엘 내 형제의 나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리고 우리 유다를 초토화시켰던 이 아수르를 누구를 통해서 꺾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꺾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수르는 지는 애고 바벨론은 뜨는 애예요. 물론 아직까지는 아수르가 힘이 더 세지만 그런 아수르는 지는 애예요. 바벨론은 뜨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신하들이 왔을 때 자기 곳간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죠, 여러분?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맞아요. 외교적 정치적으로는 히스기야가 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드는 것은 어디에서 시험 드냐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자랑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가지 시험만 통과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졸업해도 돼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물론 대한민국에 속해 있고 여러분 지지하는 정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그것 때문에 나뉘어져서도 안 돼요. 우리는 물론 자기 지지하는 정당이 있을 수 있고 색깔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자기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주기도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나라와 권능과 영광과 나라와 여기서 권능이라고 해석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는 주권이에요. 여러분. 나라와 주권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이고 이게 무엇을 고백하는 거냐면 주기도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나라에 우리는 속한 자들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와 주권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정치적 외교적으로는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철천지 원수 아수르를 이기기 위해서 누구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바벨론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히스기야에게 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지 너희의 나라 여러분 유다가 누구에게 망합니까? 아수르에게 망합니까? 바벨론에게 망합니까? 바벨론에게 망해요.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정치적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났어요. 이 북철천지 원수 이 니느웨 아수르를 견제하고 아수르를 공격하기 위해서 누구하고 손잡았냐면 뜨는 해였던 바벨론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곡간을 다 보여준 거예요. 서로 손을 잡자는 거죠. 외교적으로 서로 함께 연대하자는 거예요. 서로 우방이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힘으로 아수르를 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가요? 왜 이것이 죄가 되냐면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죄가 안 돼요. 외교적 정치적으로 뛰어난 수완을 발휘한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이게 죄가 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군사력이 부족해서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군사력이 져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 때문에 망합니까? 믿음과 불순종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군사력이 떨어져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억만금을 바로 오늘이라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망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고립돼서 망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그 정치적인 외교적인 수완이 결국 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남유다는 그 아수르를 견제하고 아수르를 치려고 바벨론하고 손잡았는데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집니다. 그의 증손자 요시야. 여러분 이 요시야, 히스기야, 다윗은 이스라엘의 3대 성왕이에요. 선왕.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선한 왕 3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이론의 여지가 없이 누구를 꼽습니까?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 3명을 꼽습니다. 솔로몬은 그 축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솔로몬은 타락해도 그의 말년에 완전히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선왕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3명의 왕을 꼽으라고 하면 이론의 여지가 없이 다윗, 히스기야 그리고 그의 증손자 요시야입니다. 오늘 요시야.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말년이 다 좋지가 않아요. 솔로몬도 말년이 좋지 않았죠. 완전히 솔로몬은 망합니다. 다윗도 말년이 좋지가 않아요. 히스기야도 아까 어땠어요, 여러분? 말년이 좋지 않았잖아요. 요시야도 똑같아요. 여러분 역대하 34장 35장 전부 무엇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4장 35장 전부 요시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순종했는지가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읽었던 18절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여러분 사무엘 이후로 여러분 사무엘이란 이후로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왕정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된 이래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 이후로라는 것은
요시야처럼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철저히 개혁 정치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철저히 개혁 정책을 했던 게 요시야예요. 8살의 왕이 돼서 그의 일생은 일평생 개혁 정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려고 평생을 헌신했던 게 요시야예요. 그것의 결론이 18절이에요. 여러분. 그것의 결론이 18절. 여러분, 그런데 요시야의 말년이 다윗과 히스기야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이 얼마 남은지 모르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 말년이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 말년이 좋지가 않아요.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지금 요시야 그 평생 하나님을 순종했던 그 요시야가 지금 그의 말년이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바로 느고가 갈그미스로 갑니다. 여러분 왜 갔다 그랬죠? 열왕기하 23장에 나와 있죠. 아수르를 돕고자 하여. 지금 애굽과 아수르가 어떻게 했죠? 연합한 거예요. 연합군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애굽과 아수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뜨는 해입니까? 지는 해입니까? 똑같이 지는 해예요. 이 갈그미스 전투로 애굽과 아수르가 끝난다 그랬죠. 실질적으로 강대국에서 탈락해요. 그 이후로 강대국이 된 적이 없어요. 지금 이집트 보세요. 강대국입니까? 강대국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는 해 두 나라가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남과 북이 손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도우러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패망당하기 직전이에요. 이 갈그미스가 지금 아수르의 실질 니느웨를 빼앗겼고 이미 니느웨를 빼앗겼고 지금 아수르가 갈그미스로 후퇴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바벨론이 마지막 갈그미스까지 지금 점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가 패망 직전이에요. 근데 아수르가 패망하면 애굽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은 남하하겠죠. 그 다음은 남하에서 누구를 치러 올 거예요? 애굽을 치러 오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바로 애굽이 아수르가 패망하기 전에 아수르를 도우러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시야가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 이스라엘 가보면 무깃도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성읍이 있는데 이 무깃도는 완전히 병거 성읍입니다. 바로 느고가 아수르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목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지순례 가보면 무깃도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 아마겟돈이 바로 헬라어로는 아마겟돈인데 히브리어로는 무깃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무깃도, 메기도 이렇게 돼 무기도, 메기도 뭐 이렇게 읽습니다. 거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완전히 길목이에요. 다른 그 길 아니면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산으로 딱 둘러싸여서 거기만 이 무깃도만 통과해야 저 아수르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요시야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느고가 요시야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되어 있죠. 뭐라고 편지 되어 있습니까? 길을 열어줘라. 길을 열어줘라. 뭐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하고 있죠. 지금 21절에 보면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깃도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바로 느고의 목적은 유다가 아니라 지금 누구한테 가야 돼요, 여러분? 갈그미스로 가야 돼요. 바벨론을 치고 아수르를 도우려면 가는 게 유다가 목표가 아니니까 길을 터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시야가 터줍니까? 안 터줍니까? 안 터져요. 왜 안 터줄까요? 그 이유를 하면 아까 히스기야 자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하고 똑같은 거예요. 히스기야 아까 누구하고 손잡았죠? 바벨론하고 손잡았죠.
왜냐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왜냐 아수르는 철천지 원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증손자 요시야도 지금 누구랑 손잡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손잡았겠어요? 바벨론이죠, 여러분. 바벨론하고 손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느고가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치러 가는 거거든요. 지금 갈그미스로. 이게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 3개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이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인터넷에서 갈그미스 치면 뭐 그 백과 쫙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바벨론하고 손잡았기 때문에 무깃돌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통과 못하게 하는. 근데 여러분 느고가 편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제발 길을 열어줘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방 왕도 하나님의 뜻을 판단했는데 그 선하다는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이 전투에서 요시야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 때문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당해요. 왜냐하면 이 전투 때문에 유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망하는 그 패망의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 2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방왕 애굽왕 바로 느고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귀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선하다는 왕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여러분 아까 히스기야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외교적 정치적으로는 히스기야가 맞고 요시야가 맞아요. 외교적 정치적으로는 철천지 원수인 아수르를 견제하고 신흥 국가, 신흥 강대국 바벨론하고 손잡는 것이 맞아요. 외교적으로는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유다는 네가 바벨론을 의지했기 때문에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요시야에게 똑같은 이야기라고. 네가 바벨론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 너의 죽음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죠? 요시야의 아들 때에 가서 애굽은 유다는 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넘어지냐면 악한 사람이 넘어질 때도 있지만 선한 사람이 넘어질 가능성이 더 커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 결국은 탕자가 넘어집니까? 큰아들이 넘어집니까? 결국은 큰아들이 넘어져요. 여러분 결국은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와요. 완전히 흥청망청 완전히 그냥 세상과 여자와 술과 모든 것에 탕진했던 탕자는 돌아와요. 그런데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잘 모셨던 큰아들은 실족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까 인생의 시험은 한 가지 여러분. 시험이 여러분 흔들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흔듭니다. 근데 시험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상치 않은 사건들이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 사건은 지금 무엇을 노리고 있냐면 한 가지를 여러분을 테스트하겠다. 여러분 실력을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실력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뭘 테스트해요? 믿음이죠,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도 네가 믿음 지키는 거냐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느냐. 한 가지 여러분 시험 문제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 다 틀립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다 가르쳐주고 풀어요. 오픈북이에요. 다 시험 문제 가르쳐주고 시험 문제 쉬운데 다 점수 채점 나와 보면 10점, 15점, 20점 그래요. 문제를 다 가르쳐주고 답을 다 가르쳐주는데도. 이유는 한 가지, 여러분. 왜 넘어지느냐? 지금 히스기야, 요시야가 왜 넘어집니까? 여러분,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자기가 선 줄로 알기 때문에 다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왜 인생의 말년이 다 좋지가 않아요? 다윗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히스기야, 요시야, 믿음의 거장들이 말년이 다 안 좋아요, 여러분. 그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넘어졌겠습니까? 말년이면 여러분 지식은 더 쌓이죠, 여러분. 경험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말년, 인생 말년에 갈수록 경험과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은 축적되죠, 여러분. 더 많아지죠. 왜 넘어지느냐? 사람이 자기가 선 줄로 알았거든. 그는 넘어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숨이 멎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반대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거장들은 어느 순간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왜냐하면 경험과 지혜와 지식과 자기의 공로와 공적이 쌓일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 몫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성숙하고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요. 그 사람 끝난 사람이에요.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0.1초 사이에 그 사람 넘어진 사람이에요. 0.1초에 그 사람, 그 생각을 먹는 순간 그 사람은 넘어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 힘은 못 씁니다. 이제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이 스스로 자기의 길을 섰다라고 해서 길을 개척하고 나갈 수 있습니까? 양은 의로운 양이나 악한 양이나 나이 50 먹은 양이나 나이 2살 먹은 양이나 똑같이 목자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일을 수고하였거나 성경을 백독하였거나 1000명을 전도하였거나 변하지 않는 것은 목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시야와 히스기야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외교적, 정치적으로 맞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라는 거죠. 여러분, 맞죠?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아수르를 제거하고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바벨론과 손잡는 것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지혜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지. 아수르와 바벨론을 딱 올려놓고 아수르는 나쁜 놈이고 바벨론은 덜 나쁜 놈이니까 바벨론을 지지하겠다? 의지하겠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여야가 있습니다. 여당이 나쁜 놈이고 야당이 덜 나쁜 놈이다? 아니면 반대로 야당이 나쁜 놈이고 여당이 덜 나쁜 놈이다? 우리는 그래서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지지합니다. 이건 세상적으로 맞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은 아수르가 나쁜 놈인데 지금 바벨론의 편을 들고 있지 않아요.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지금 거기서 넘어진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아수르를 망하게 하고 바벨론을 하고 손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건 외교적 정치적으로 바른 정세 판단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뭐와 뭐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놈이 더 나쁜 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놈을 지지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이놈하고 손잡아야 돼. 이놈은 진짜 나쁜 놈이니까, 아수르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쓰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옳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옳다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넘어지는 게 그거예요. 모세가 넘어진 이유, 대부분 다윗이 넘어진 이유, 히스기야, 요시야가 자기가 생각할 땐 이게 맞아요. 이게 맞다니까요. 여러분. 바벨론하고 손잡기 맞아요. 저 아수르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 저놈. 그래서 히스기야 바벨론하고 손잡았고, 요시야 지금 바벨론하고 손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거장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으로는 이것이 맞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제자도는 한 가지라 그랬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 제자도는 복잡하지 않아요. 누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냐. 여기서 말한 자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누가 내려놓을 수 있냐는 거. 예수님은 제자를 판단할 때 한 가지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의 의를,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자기 생각과 자기가 딱 같으면 그것이 자기 눈에 뭐가 되냐면 들보가 돼요. 다른 거 보이지 않아요. 지금 요시야가 어떻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요시야에겐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시야의 눈과 귀는 들보로 막혀버렸어요. 누구 말도 들리지 않아요. 누구 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들보라는 거예요. 들보. 들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너희가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실 때 너희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이 들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이거에 사로잡히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때부터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무리 주위에서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아요. 자기 마음먹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어떻게 되죠? 죽죠. 이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 죽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죽자마자 유다도 바로 십몇 년 있다가 패망당합니다. 그의 아들 때에서 패망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사탄도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신천지도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도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한 가지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거장들은 그것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고난이 세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 치고 고난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자기 의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투로 드디어 이스라엘은, 유다는 패망합니다. 요시야가 죽고 나서 바로 20년도 되지 않아서 유다는 패망하고 아수르와 애굽도 패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전 세계가 제패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학이 좋아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기독교 교훈이 좋아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공자, 노자, 불교 거기도 좋은 교훈은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린 다 어렸을 적 여기 오는 동안 주님을 만났잖아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대면하는 자들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고 주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교훈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지식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다른 종교는 그거 없어요, 여러분. 무당은 있겠죠. 무당들은 무속은 귀신을 만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기독교 신앙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늘 체험하면서 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한 가지. 주님을 쫓기 위해서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 시험 통과 못하면요 평생 낙제받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시험이 오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넘어뜨리는 것이 지혜롭고 합리적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반대입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요 지혜롭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지혜롭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합리적이고 맞습니까? 아니면 사울을 살려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맞습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합리적이에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내 지혜랑 충돌합니다. 그러나 나를 넘어뜨리는 길은 합리적이에요. 나를 실족시키는 것은 타당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합리적인 걸 쫓아가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합리적인 걸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타당한 걸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거든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옳지 않아도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나 그 훈련이 안 되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평생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상인 거죠. 여러분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시기 위하여 히스기야 요시야와 같이 옳은 길, 맞는 길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이 옳은 길이고 타당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면 그것이 테스트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요, 산성이요, 요새가 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죠.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처럼 넘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